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네,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어진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예교의 모든 직장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불과 인생을 채워주시고 정말 저희 아픔을 치유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속에 임하셔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 중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깊게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고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신 아멘.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한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아멘. 네,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손길을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을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나에게 생명 주시니 다시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로 날마다 주를 전파하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이번에 2절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리라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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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전심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는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를 주장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지 못하고 매일의 삶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살아가며 제가 무뎌지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며 자기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주님 날아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다음 세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1500 비전으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 팀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를 통해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돕는 지체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키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수레바퀴 삶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행복모임 구호대를 통해 동산이 연합하여 가을 사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회복캠프와 리더캠프를 통해 치유와 회복, 부르심의 확신에 거하게 하옵소서. 새가족들과 장교가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목장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령 충만하고 재생산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울리치로 지쳐있는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역하여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날씨와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 아래 순종하며 충성하며 한결같이 나아가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민첩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은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령 충만하여 평안 속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성장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함께 봅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위에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끝났다. 희소식이네 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뛰어넘어서 지구 열대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더 더워지고 이제 심지어는 산호초가 미국에서 다 죽어가는데 이건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자연 세계가 파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보는데 지금 남극에 비가 오고 있다. 남극은 비가 오면 안 되는 데입니다. 지구 전체가 우리가 잘 알듯이 40도를 넘는 더위 속에 있었고 그나마 우리가 있는 한국은 좀 시원한 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솟는 열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1년에 어떤 나라는 1년에 온열 질환자가 죽는 게 15,000명에서 2만 명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게 되었어요. 뿐입니까? 사방에서 나라들이 다 대적하고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전쟁이 났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면 이번에 여러분 봤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병사들이 지나가는 러시아 트럭이 훅 하고 지나가는데 이 러시아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한 5명이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서 트럭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나가니까 운전석을 향해서 그 기관총을 수도 없이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꽝 하고 들어박았어요. 멈춰섰잖아요. 가서 그러면 차를 노획을 하거나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열지를 않고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그 운전석을 향해서. 기가 막힌 거죠. 거기도 댓글에 어떤 사람이 야 희한하다 어떻게 유튜브가 이런 걸 안 먹고 보여줄까 이런 얘기를 거기 써놓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의 참상이 너무 강력한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힘의 균형이 깨져서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힘 대결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을 가운데 두고 중국이며 북한이며 미국이 와서 핵 무기를 다 갖다 대고 세 쪽에서 세 군데서 쏘겠다고 이러고 있는 지금 우리 집 앞마당에서 진짜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집 앞마당에서 말이야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막 화가 분노가 막 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번 주에 이랬죠. 조선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도 없고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냥 칼을 가지고 찌르기 시작해서 여러 명이 다치고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만 문제였을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여자친구를 찔러서 죽이고 정말 불으로 떨면서 분노에 차서 살아가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 너무나 너무 과도한 인권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학생이 선생을 좁게 만들어 놓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무정화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이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성경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과 함께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절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 원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이게 뭐냐면 숨이 멈춰진다.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압박이 와서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시대에 이걸 뭐라고 부르게요? 무섭고 압박이 와서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멎는 느낌이 뭐죠?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희한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서도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아니, 우리 마음속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지난 주간, 아니면 지금 지나온 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말씀의 특징이라고 그러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깨어있어서 이런 게 주님이 오실 징조라는 걸 알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주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어떻게든 이 시간은 지나가겠지.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믿음 있는 척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하는 시대에 주님 조금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은데? 여태가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 뭐 하러 하나님이 믿음만 잘 지키고 내가 주님 오신 날 깨어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면, 뭐하러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놓지 말고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게 목적이라면. 죄 안 짓고, 멀쩡히 잘 버티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나만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게 만드신 걸까요?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엄청난 시대를 보면서 제가 영상 매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엄청난데 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검열해서 삭제당하고, 그렇죠? 자연재해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 10년 전 일이지만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거 느끼셨나요?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막 쓰나미가 저쪽에서 밀려와서 막 배가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막 이런 장면을 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죠. 일본에서 죽은 사람 시신 누워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영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들것에다가 시신을 싣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모자이크 처리하고 흰 천으로 덮어서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다 삭제가 되고 홍수에 떠내려가도 죽음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미워하고 서로 찔러 죽여도 그것에 대해서 사건만 보여주지 그것의 참상과 고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심지어 우리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늘 만나는 친구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정신 차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런 거대, 여러분 말세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 그럼 거대 담론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자, 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오늘 얘기는 아마 서론보다 같이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주보를 펴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한번 봅시다.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재진아 피곤하지? 어니씨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뛰고 막 그래갖고 찬양할 때는 너무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은데, 그죠? 지 혼자 은혜 받고 와서 헬렐레 하고 있네. 잘했어요.
그래요. 이번에 아우니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우니치는 뭐 은혜 받으러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러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참 이번에 귀한 아우니치였다고 한 후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아우니치 이제 겨울 아우니치 모집을 하죠. 여러분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겨울에 가면 이제 저도 아우니치 가고 인도도 이번에 열린대죠. 그래서 인도가 가면 인도 비용이 거기 써 있나요? 200 얼마? 291만 원? 근데 이게 며칠이에요? 8일인가요? 8박 9일인가요? 인도는 길어요. 한 주간 넘기는데 인도는 바라나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탐 여행을 가는데 인도는 정탐 여행을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저기도 있겠지만 유튜브로 막 여행 유튜버들 얘기도 보지만 가서 인도를 경험해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여행이 바라나시였어요. 아는데도 다 알면서도 가는데도 바라나시는 엄청 충격이에요. 전 세계 종교가 다 보여요. 바라나시에 가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인도 아우니치 또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참고로 인도 아우니치 갈 때 100의 피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 돼서 허기가 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저들이 다 지금 못 먹고 허기져 있는데 동네로 돌려보내서 먹고 다시 오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듯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걸 주라니까 먹을 걸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라고만 써있죠, 거기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을 셀 때 습관이에요. 남자들을 셌단 말이에요. 근데 자학자들이 하는 말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아는 그 기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기적의 이면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뭘 본다고요? 기적의 이면을 좀 봐야 된다. 지금 군중은 배가 고픈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배가 고프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죠. 마태복음 14장인데 이 마태복음 14장 1절 여러분 혹시 성경표 있는 사람 펴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14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전 여기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크게 읽어보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14장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장 1절부터 결국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렇죠. 헤롯이요. 자기의 결혼 문제를 세례 요한이 계속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반은 그 중에 4분의 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꾸 질타를 하니까. 선지자인데, 분명히 선지자 같은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는 가둬놨어요. 근데 죽이질 못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가 나와서,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걸 보고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약속을 하죠. 너 나한테 뭘 구하든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리고 허풍을 떨죠. 떨 때 어떻게 되죠? 헤로디의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가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 그래라. 그래 가갖고 진짜 헤롯이 무서워서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머리를 베서 줘요. 어쩔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요한이 죽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이야기, 그렇게 요한이 죽는 얘기가 바로 앞에 12절까지 나오고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1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죠?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다는 거죠?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가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부러 성경이 그걸 붙잡고 예수님의 일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큰 무리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념비적으로 써있는 얘기를 보면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그들을 유독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들을 종합해 봅시다. 무슨 얘기가 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죽자 갈 길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딱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러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따르던 요한이 죽고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먹을 걸 주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갈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앞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전쟁통이고 여러분 취업이 안 되고 물가가 오르고 막 이래도 있잖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쉽고 편안한 자리라도 거기가 좌불안석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자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붙잡고 상황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뚜렷한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기절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고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 영적인 이 지금 먹지 못해서 배고파 쓰러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우리 박순희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집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평상시에 얼굴도 안면이 있고 이분이 이 동네에 소문난 분이었어요. 무섭기로. 근데 이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이상하다. 난 교회를 가본 적도 별로 없고 난 철저하게 불교 신자인데 이게 뭔가? 왜 도대체 내가 이 가슴이 움직였는가 하고 생각하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양육반에 갔죠. 오늘 얘기가 다 뭐예요? 양육반에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이야기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영적 기갈을 해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어떤 TV에 YTN에서 뉴스를 하는데 그 뉴스 하는 리포터가 서 있는 데가 홍대였어요. 홍대 리포터가 저 뒤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딱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타로 최소한 4개가 타로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딱 보인 것만 4개였고 그 뒤로도 타로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대학가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인서울의 핵심 노른자 대학교에, 그리고 거기 젊은이들이 가득 있는데 노인네들도 아니고 미래가 두려워서 타로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자리에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마치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멎어질 것 같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생각하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유튜브를 켜고 계속 인스타그램을 켜고 시간만 나면, 짬나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올까봐 겁이 났고 핸드폰을 켜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핸드폰 켜지 않고 화장실에 있어 보십시오. 3분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렇죠? 없어서 답답해서 지옥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출근할 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하철 창문이 뒤에가 까맣잖아요. 창문이 마치 유리처럼 내 얼굴이 반사되는데 그 창문을 보면서 거 끼어서 낑겨서 이러고 있는 나의 얼굴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나는 뭘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인생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뒤로 미루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순간에 이걸 딱 내려놓으니까 길을 어디로 가죠? 사람들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타로점을 치러 가는 거고, 안 되니까 힐링하고 명상하고 캠핑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원인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굶주림 때문이라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걸 보신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영혼이 굶주려 있는 것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가치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16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한테 먹을 것이 있고 너희가 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굶주림이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예요. 그 영적 굶주림이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굶주림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바퀴벌레가 멸종돼도 사람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살아남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 극악한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으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세상에 아무리 가도 쟤네 배고픔 해결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굶주림을 보고 그들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거지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 굶주림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보입니다. 뭐가요? 마음은 너무 뜨겁지만, 말씀도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작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오병이어 딱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뭐래요? 여기 우리에게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알겠어요. 저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지만 주님, 저희는 좀 답답해요. 왜요? 저도 영적으로 굶주림이 있거든요. 제 코가 석자예요. 오늘 아우니치 갔다 와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거리는 놈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저도 아우니치 갔다 와서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걸 어떡합니까? 저도 너무 약해서 스스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해결 안 되는 미래 문제.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도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제가 뭘 주겠습니까? 제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저도 굉장히 바빠요,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뭔가 줄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제자들도 결국 오병이어 외에는 주님께 내밀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믿음으로 가면 되겠죠. 뭐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죠. 예수님 축사하시면 5천 명이 먹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세요. 저는 뒤에서 잘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주님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시는 건 좀 무리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의 문제는 오병이어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오병이어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사람들은 여기다 집중을 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책에도 어떻게 축사했는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먹었을까? 요만한 도시락을.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 했어요. 도시락이 갑자기 기도를 딱 하고 이렇게 퐁! 하고 커졌다. 왜 이렇게 합리주의 시대니까. 이 주석을 기록한 게.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니까. 합리주의 신학이 퐁! 하고 커졌다. 또 뭐라는 얘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알죠?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는 애들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었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잖아요. 다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눈 뜨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눈 감고 기도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서로 먹기가 껄끄러워서 꼬부쳐놓고 안 먹고 있었는데 그때 눈 감을 때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별 희한한 소리가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먹였어요. 어떻게 먹히든 먹였어요. 뭐 그걸 떼니까 또 붙어서 나오든 안 떼니까 쭉 길어져갖고 뚝 잘라서 주든 어떻게 해든 그것은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안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먹어야 될 이 떡의 비유에서 영혼을 위해 먹어야 할 떡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떡은 주식이죠, 이 사람들한테.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써있죠?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오해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죠. 살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내 뱃속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쓰셨지만, 동사를 쓰셨지만, 그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한 데가 또 있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뭐예요? 생명의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왜냐하면 그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생명의 물이 자기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생명의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야. 성경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먹는 떡을 비유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떡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오병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 떡을 딱 봤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자, 여러분은 축사하나요? 자, 저는 축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봐라. 밥 먹으면서 3번 기도 안 해요? 그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기도, 식기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축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축사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음식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음식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음식에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전부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음식을 준비한 손길, 음식의 근원을 위한 축복, 음식 자체를 축복하고 그 축복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 지금 축사를 하니까, 축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는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였단 말이죠. 그럼 자, 이 축사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 대목이 있어요. 어디게요? 오병이어의 축사와 기적의 모습이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확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와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만해. 요따시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땅에, 이 성에 머물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음식에 부어지듯이 그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요만한 믿음에 하늘의 성령이 부어지셨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각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가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루에. 베드로 한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저기 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실패를 가득 안고 있는 요만한 믿음이에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여기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모두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의 축사는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고, 나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믿음이고, 나도 복음을 들었지만 부족하고 쓰러졌고, 사역 방학이 시작돼서 방학 동안에 쉬면서 다 까먹고 수레마켓 잠도 안 돌아가고, 여러분 쉬면서 그나마 은혜도 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고, 아우니치 갔다 온 지도 오래됐고, 양육 받은 지도 오래됐고,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은혜는 오랜 추억같이 빛바랜 사진 안에만 있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병이어라면 오늘 주님이 축사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들어있다면 오늘 문제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들을 너희가 먹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축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오병이와 같은 조금만 믿음밖에 안 됐지만 복음의 능력이 성령 부어주시는 곳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 환난의 시대에 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저 믿음 지키고 있을게요, 이게 지금 주님 원하시는 얘기냔 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로 살면서 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아니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쁘냐 하면 오늘 박순희 자매님 같은 분이 나왔을 때가 제일 기뻐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라니까요. 싸움박질 최고죠. 이분이 우리 교회 전도자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아까 표정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무서운데 난 표정이 그래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조금 삐지고 막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셀리더가 이 사람들이 케어가 안 되는데 이분이 해. 이분이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왕언이에요, 왕언이. 배포가 장난이 아니셔, 이 방분이. 왕년에 이렇게 껌 좀 씹던 힘이 있어가지고 배포가 이분의 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오늘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아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머리에 안수하실 때?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몸을 목이라고 표현하고 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안수할 때 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 아까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킥킥거리며 그랬는데, 얼마나 이분을 보는데 내가 기쁜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분이 나올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가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여러분 설교 준비는요, 그냥 본문을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뜨겁잖아요? 그거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못 견디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놓고 이게 막 주님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타이프가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나와. 그리고 설교 준비가 빨리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치밀하고 너무 좋은데 1시간 만에 끝나. 설교 준비가. 그렇게 이 기름 부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미쳐. 밤새도록 하고 눈이 빨개갖고 여러분 앞에 나오면 목사님 어제 고생했구나. 죽도록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했는데 설교 죽 썼어. 아멘 안 나와. 막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 그 표정 막 나와. 막 이러면 나 오늘 설교 죽까지 쓴 거야. 어제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저녁 때 집에 가잖아요. 무릎 사이에 도가니가 사라진 것 같아. 사글사글 도가니가 사라지고 여기 도가니 대신 얼음을 끼워놓은 것 같이 추워. 다글다글 그러면서.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고 픽 쓰러져서 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내일 새벽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엔 텅텅 비었지. 막 가슴에 타격이 입었지. 온몸은 피곤하지. 식구들은 다 자지. 나 혼자 앉아갖고 성경을 읽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 문맥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갖고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치 알라는 닭 같아요. 제가 막 알라가지고 어제 막 한 주간 내내 알 만들었고 낳는데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막 해산해수고를 해가지고 지금 온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을 또 낳아야 돼요. 내일 새벽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또 낳아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의 지금 이 설교의 동기가 이거예요. 이 사건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오는데, 야, 네 속에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떡에 미안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그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믿음, 그래서 그 복음이 있지 않니? 근데 네가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는구나.
네가 성령 충만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너한테 복음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너는 예일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사람들을 세웠지만 지금 너는 그 작은 복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살지 않는구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기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이 안에 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자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려고 네가 노력하지를 않는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너는 지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네가 가서 저들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다 똑같아요. 금요일날은 성령 충만, 주일날은 가치관. 목사님 이렇게 똑같아요. 맞아요.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폭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고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오병이의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갑자기 뻥 하고 커진 건지 쭉 길어진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축사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 충만 경험을 받고 그거 유지하기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영적 패배주의예요. 성령 충만해도 잘 안 돼. 바쁘잖아. 그 어떻게 이게 영적 패배주의라고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를 3시간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걸으면서도 주님 오늘 출근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가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요? 묻지 말고 초점을 성령께 맞추라. 오병에 축사하시고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자, 불을 다 꺼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삶의
길로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헛된 마음을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요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을 충만하게.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오른손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터져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정령으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흩잡으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외우는 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있단다.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었단다. 오늘도 너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애를 쓰렴.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거란다. 오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굳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전심으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아멘. 주님의 선하심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와 하나님 주인 되심을 표현한 이 귀한 예물들과 손길들을 붙잡으시며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축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두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